오늘은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진주 시내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50명이 넘게 나왔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5명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예배를 녹화하는 분을 포함해서 단지 5명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권고를 받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못 나오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라고 안타깝게 저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도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그 10,000가지 복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이 모든 복을 받는 가장 귀중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유명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영원한 일이 된다라고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최고 되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해 설교자인 레이몬드 오트런드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고상한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힘써 예배해야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몽고에서 선교하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봄에 몽고의 한 교회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했던 예배 처소를 그 선교사님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어떤 자매님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당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도중에 말입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받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자기가 치고 있던 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고 그러나 예배 시간이 임박한 줄 알고 찾다가 찾지 못한 소를 그냥 버려두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최고 속력으로 달려오다가 보니까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이용규 선교사님은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를 택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택해서 이렇게 달려온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그 소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당 문 밖에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히 나가보니까 그 자매님이 잃어버렸던 그 소가 자기 집이 아닌 그 예배 처소로 자기 주인을 찾아서 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던 그 자매는 결국 예배도 성공하고 잃어버렸던 소도 되찾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소도 교회당으로 달려오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배를 잘 들어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고향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의 유프라테스 강의 저 아래쪽에 있는 우르라는 곳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서 그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네가 아들이 없지 않느냐?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면 아들도 주고 땅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 이름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천리길이 멀다 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통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을 통과했다고 했을 때 그 땅은 어느 땅이냐 하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풍요롭고 가장 비옥한 땅인 가나안 땅 중에서 갈릴리 땅을 말합니다. 그 갈릴리 땅을 통과했다 그럽니다. 통과했다 이 말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머무르지 못했을까요? 그 갈릴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온 것을 알고 냉대하고 돌아가라라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디로까지 다시 이동을 해야 합니까? 가나안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어디로 가느냐? 세겜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세겜 땅 어디까지 갑니까? 세겜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겜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도착해도 그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잠시 정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겜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정착했다 하는데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모든 가나안 땅이 다 그러하듯이 그것도 또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래라는 뜻이 무슨 뜻이며 상수리라는 나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이면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정착했을까요? 모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은 선생인데 옳은 선생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상수리 나무는 원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좋은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수리 나무는 히브리 말로 원래 히브리 말로 엘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 하죠? 히브리 말로 엘이라 엘. 그래서 엘이나 엘론은 원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을 말해요. 가짜 신. 가짜 신인데 어떤 가짜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그 가짜 신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래라는 단어는 무당이라는 뜻이고 상수리 나무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겠다는 말씀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약속했던 말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처음으로 정착한 그곳에서 또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재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과 땅을 주겠다고 다시금 약속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사람들의 많은 냉대를 받았고 많은 위협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또다시 아들과 땅을 주겠다고 재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에게 또다시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먹이기 위하여 풀을 찾으면서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세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잠시 머물면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가 가서 잠시 머무는 곳마다 항상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옛날에 고향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마다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다시 재약속을 해주시고 또다시 재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수용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똑같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9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찾을까요?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던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멀리 가나안에 갈 때 얼마나 도중에 두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짐승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그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는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잘못된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 중에 가장 강한 왕권을 가진 왕이 누군지 압니까? 루이 14세라는 왕입니다. 그 루이 14세 왕도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그 왕이 매주 다니던 교회당에 도착했을 때에 교회당이 텅 비었는 게라요. 설교자 한 사람만 있고 다른 신자는 한 명도 없는 게라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아니, 오늘 신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날 설교자였던 퍼넬론 대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광고를 했더니 폐하께서는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신다고 제가 광고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나 아니면 폐하께 아첨하러 오나 폐하께 아첨하려고 오는가 내가 알아보려고 시험을 해봤더니 오는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예배당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려고 오신다고 믿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왕이 오기 때문에 왕이 오기 때문에 오지 않으면 왕의 눈에 나기 때문에 왕이 겁이 나서 예배드리러 오는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목사 보기 미안해서 장로님 보기 미안해서 교회 가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몽고의 그 자매가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 기도함으로 귀가 나서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기쁨이 충만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날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닭고기 전문 요리 연세점인 BBQ나 처갓집 양념 통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그런 연세점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1등 연세점이 뭐냐? 칙펠레라는 연세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연세점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업체인데 그 업체의 모토가 뭐냐? 주님께 영광, 고객의 섬김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고객에게 잘 섬김을 하는 것이 모토라 하는데 그 칙펠레라는 연세점은 미국의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23,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칙펠레 연세점은 작년 2020년도 작년에도 여전히 1등의 자리를 보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연세점은 미국 전역에 매장이 몇 개냐?
2300개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마다 주일을 성수하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도 무조건 문을 닫는 매점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일을 잘 지킨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 원칙을 깨는 예배도 있다 그럽니다. 언제 그러면 주일을 깨느냐 하면 지역사회에 재난이 닥쳐가지고 위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일 성수의 원칙을 깬다 그래요. 그때는 이주민들에게 주일날에도 문을 열고 치킨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럽니다. 주일날에도 선한 일을 할 때는 문을 연다 그 말입니다. 그 칙펠레의 창업자가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경영 비결을 말했다 그러죠. 어떻게 그 회사를 경영하느냐. 경영 비결을 잠언 22장 1절에서 얻었다 그래요. 잠언 22장 1절이 뭐냐면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할지어다 하는 그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영 비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는 예배의 은총을 더 귀하게 여겨야 사업이 잘 된다는 그 비결을 잠언 22장 1절에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다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의 복을 얻는 것도 다 예배를 잘 드리는 데서 오는 복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힘듭니다. 악한 마귀들 때문에 예배가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네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자녀의 복을 줄 것이며 땅의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두 번째로 기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야 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영의 복도 육의 복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첫째에 하나님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영육의 복을 받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지고 자녀의 복을 받으며 물질의 복을 받는 모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참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